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몇 주 전에 지냈습니다. 부활절의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절기적인 증거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을 사실상 그분의 행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의 행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상 그 부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이후,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느낌으로만 갖고 있다면은 만일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익숙했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그 사태에 대처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그 기본적인 이치, 이걸 우리가 되새겨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라고 했을 때 그 원리 속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또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위에도 원리와 관련된 얘기들은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읽어낼 수는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과 또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아는 거는 우리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이 일러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적, 기적 같은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듣거나 체험하거나 깨달아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알게 되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알미 기초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존재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존재로서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실은 인격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분이 인격체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만을 듣고 또 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을까? 또한 그분은 영이신데 우리가 만질 수도 없단 말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바 그분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선지자들이 깨닫고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이 그 천지를 다스릴 때에서 하나의 규칙을 정해주셨죠. 그 규칙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 결국 또 심판을 하셨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죽게 되었죠.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 속에서 인간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씻겨져 나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는 그 명령, 그 심판의 저주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행적, 그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 그리고 심판, 그리고 대속, 그리고 부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우리는 요약을 해서 하나님 행적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가르치실 것이다.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근거는 그 부활 때문에. 왜냐?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나를 죄의 이 올무로부터, 그 죽음의 사슬로부터 구해내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행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믿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들은 믿음의 이 선조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체험한 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할 때 선지자들과는 시간상으로나 장소상으로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서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벌어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걸 인간적인 논리로 가만히 따져볼 때는 그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그것도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일,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란 존재를 왜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의 상황에 접목을 해볼 때, 우리의 처지에 접목을 해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의 영역이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 얘기를 내가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이 얘기를 하셨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행적을 일러준 것은, 미리 일러준 거죠. 미리 일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믿게 하느냐? 결국은 하시는 말씀 중에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와 같은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를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서 결국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선지자들이 체험한 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것이죠. 믿게 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게 하고자 하세요. 믿게 하고자.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고, 미리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만들고, 그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오도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섭리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건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자신의 결정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끌려왔다고는 생각지는 않죠. 끌려왔다고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믿게 하심의 역사에 동의를 했고, 그렇죠.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날 상황에 접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들려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흔적이고 표시죠. 그 말씀이 들려진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장 20절이군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을 여는 행위,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문을 열면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을 여는 것을 이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걸 이기는 행위라고 그러느냐? 말씀이 들렸을 때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논리, 거기에 따라서 그 논리에 의거해서 그 말씀이 전혀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걸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거는 거부의 욕망, 인간의 논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지, 이걸 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1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을 연 행위를 이기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는 그로 하여금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고 마음의 문을 연 것, 그건 믿음을 갖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동의한 일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에 가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표명을 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긴 하셨죠. 왜냐?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 것, 그건 우리가 이기는 행위를 한 것이다.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상의 특징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을 믿잖아요. 어떤 행적요? 부활, 그렇죠. 그전에는 대속. 왜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생명을 바칠 만큼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셨다. 부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현실이 나를 억누르더라도 실제로 그분은 그와 같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환난에 대해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환난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단련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큰 환난이 닥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평안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되는 그 믿음의 표지는 뭐냐면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걸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죠. 육신적으로는 계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감시를 안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기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기쁘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보여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느냐면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비춰 볼 때는 부차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모습을 갖추신 그런 분이니까 부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차적인 모습을 벗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을 벗고 참 하나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반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더라도 그때 보여줬던 그 행적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은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과 또 대속과 부활의 이 역사,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말만 듣고 믿는 거잖아요. 말만 듣고 믿는 거.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은 그것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게 히브리서 이 기자가 고백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자고 그랬을 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죠. 이걸 믿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죠. 마음의 문을 연 거는 이기는 행위인데 성령이 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2000년 전의 일이고, 예를 들어서 또 창조나 심판과 관련되어서는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란 말이죠. 그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거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보 앞면에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 앞면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라는 말이 그 주인이란 말이 아니고 저자란 얘기예요. 저자. 원문을 보면은 저자란 믿음의 저자.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더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를 같이 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인간의 논리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한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당신을 믿겠습니다. 계약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수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표시로서 평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믿게 하셨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세력이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실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사실 이 일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20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온전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또 사실은 주도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도를 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의 길을 올곧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